네,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성도는 사탄의 장난감이 되기 쉽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성도는 사탄의 장난감이 되기 쉽다.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성령 하나님의 강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 새 언약의 교회가 형성되고 성장되어가며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서 행할 바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는 이런 사건들을 살피는 중에 부르신 소명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삶을 사는 그 교회에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죽음을 계기로 큰 박해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까지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그래서 8장을 보면 그렇게 결국엔 스데반이 이제 그 순교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폭발점이 돼서 유대교도들은 그동안 이제 눈에 가시가 탔던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나사렛파,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을 이 교회를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일에 이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 사울이라는 이런 사람이었고 아주 적극적으로 박해를 시작했었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 차별과 박해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박해의 역사를 보면요. 그 다른 그 어떤 전쟁의 비참함과 잔인함보다 더 끔찍하게 잔인한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신의 명령을 따라 자기들이 신의 그 뜻을 따라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자비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분노에 가득 찬 잔인함만 있죠. 그러니까 유대교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떤 고통을 줬다 이런 건 나오지 않지만 이들이 지금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런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없이 잔인함이 그게 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종교 도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각 지역으로 막 흩어져 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으로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돌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3절에서는 이 유대교도들이 교회를 아예 싹 쓸어 없애버리려고 했다라고 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이 교회를 파괴하고 끝장을 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박해가 만든 결과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뭐였냐? 결국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성취되는 거였죠. 복음이 이제 세계 곳곳으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 퍼지기 시작했던 거죠. 비록 이 복음을 들고 자발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심한 핍박이 시작되니까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긴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일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이 복음 전파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건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을 때 여기 잘 보면 되어라 명령이 아니고 되리라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이 그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8장 1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되어라. 이건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지만 되리라 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일의 주도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핍박을 일으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 이런 당연히 그 나타나는 사탄의 거짓된 이런 이 반항들을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선한 뜻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근데 정말 성도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는 바로 이 박해 때에 그 일을 이제 성취하시는 거죠. 1장 8절의 약속이 그래서 8장 1절에 성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만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 교회 목적대로 됐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예루살렘에서 피해 도망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 성도들은 서로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가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전도자,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이 사명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재능들, 뭐 전하는 거, 외치는 거, 가르치는 거, 또 뭐 교회를 섬기는 거, 뭐 어려운 사람을 품어주는 거, 이거 다 각자 교회 안에서 온전한 덕을 이루게 하기, 어떤 덕, 주신 사명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 스스로가 감당해가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강단을 통해 부지런히 이런 하나님이 일해오신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지 말고 차분하고 정확하게 바르게 빠르게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말씀을 듣고 먹고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세워야 되고, 그 교회당에 모인 성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배우고 익힌 말씀들을 각자 주어진 교회 바로 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산 그 백성들에게 먹이고 그 마음에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들이 자라서 또다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외치는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로서 증인으로서 그 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은요, 계속되는 이 빌립의 전도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빌립은 예수님 제자 빌립이 아닙니다. 그 초대교회에서 뽑았던 7명의 동역자로 뽑혔던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7명의 동역자를 뽑은 이유가 단지 뭐 교회를 시키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의 기록에는 7명의 사람들이 뽑힌 이야기와 또 그들이 전도한 얘기는 나와도 그들이 교회 행정일을 일으켰더라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라 이런 말도 조심해야 돼요. 리더나 집사와 같은 직분들이 해야 되는 사명은 일꾼,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을 세우는 복음 전파, 전도의 사명자. 결국 저들 또한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라는 개념을 좀 잘 생각해 보면 교회 당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이제 인도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전도는 뭐예요? 그 인도해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을 마음에 심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사명이 있는 성도들은 그저 교회에 와서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런 기회, 교제의 기회들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이 사도행전의 전도자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바르게 전하고 회개케 하고 세례를 주어 다시 이 사람들을 전도자로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교제는 이 목적을 위해 우리가 모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보다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제대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교회 문화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라는 모임 장소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됐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심이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그런 성도들은요, 교회에서도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교회 욕먹히고 또 세상으로 결국 되돌아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성도는 사탄의 장난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컴퓨터가 하드웨어 성능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 하드웨어가 대단해도 그 안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제대로 깔리지 않으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윈도우 컴퓨터든 안드로이드든 뭐 애플 컴퓨터든 각 기기에 적절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세팅이 돼야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서 놀라운 일을 하지요. 아무리 뛰어난 성능의 하드웨어를 갖춘 컴퓨터라고 해도, 슈퍼컴퓨터라고 해도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깔리지 않으면 깡통이에요, 그거는.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을 교회에 인도해 놨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인도해온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 66권을 완전하게 세팅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교회 강단에서 할 일이고, 셀에서 할 일이고, 우리 모든 교회가 집중해서 할 일인 거죠. 이것이 새 언약 백성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니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새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거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새 언약은
그 신의 산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진심을 돌에 새겨놓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백성들의 마음판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목사, 리더들은 우리 하나님 맡기신 이 새언약 백성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진심을 새기는 일을 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을 기록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교육자와 성도들이 이걸 어려워하고 두려워해서 자꾸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른 거, 쉬운 거, 편한 거, 진리에 물타는 걸 찾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이 일을 하는 게 불가능하겠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벅찬 감격 속에 있는 현재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 전달은 너무도 쉽고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말씀을 꿀처럼 달게 여긴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어려울 거야 이래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마음 다 굳어버리면 그때서 하려고 하니 또 더 안 되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수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다가오는 그런 식으로 오는 사람들을 막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가 경험하니까 내가 힘들지. 아이들은 다 궁금해하고 배우고 싶은데 부모인 리더인 내가 모르니 저 사람도 모를 거야. 싫어할 거야. 이렇게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말처럼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교회는 성경의 역사 이야기로부터 기독교의 핵심 교리까지 하나씩 성도들에게 심어야 돼요. 교리도 심지 않고 성경도 안 가르치고 겨우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복 받는다. 그것만 가지고 믿음의 확신도 없이 그냥 헌금해라, 기도해라, 주일 성수해라, 봉사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하는 거는 그들에게 오히려 교회 안에서 미신을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것을 강단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양복 입은 무당이요, 거짓 선지자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아무리 말로는 잘하는 것 같고 체험을 할 때는 마치 십자가라도 막 짊어맬 것 같아요. 여러 개 십자가를 수십 개라도 짊어질 것처럼 얘기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사탄의 장난에 휩쓸리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다가 꿈 하나 꿔가지고 그 꿈 때문에 삶이 휘청거리고 또 삶의 작은 시험 하나가 다가와도 늘 마음속에 풍랑과 폭풍이 멈추질 않아서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확고한 진리를 확인하지 못하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서지 못하니까 자꾸 감정과 느낌에 휘달리면서 종교적인 노름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교회당까지 데려온 것은 인도하는 거지 전도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인도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또한 너무 중요한 전도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인도를 통해서 세상과의 교제권에만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진심을 들을 수 있는 성도와의 교제권 안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도에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심어주는 거, 이게 새언약 가운데 있는 성도와 교회들이 반드시 행할 사명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요, 세상과 같지 않아요. 세상에서 하는 교제를 흉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요, 함께하는 이들로 하여금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세상을 흉내내며 술 마시고 음식만 먹고 세상 유흥만 즐긴다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제권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성도의 삶을 통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인도를 통해 교제하며 신뢰를 쌓을 때 요즘처럼 온라인 줌과 같은 서로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모임에 스스럼 없이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보이고, 따뜻한 마음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도를 세우는 일이 바로 목사와 리더들이 할 일, 교회가 할 일인 겁니다.
인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인도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진짜 전도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기는 거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그런 길을 걷기 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그래서 나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전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지 아니면 지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좀 깊이 있게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 원한다고 하는데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뜻대로 온전히 헌신한 삶을 살기 위한 게 아니라 단지 그냥 자기의 종교적 그 감정의 만족과 교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로 인한 건 아닌가 좀 되돌아보기를 바라요.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며 구하십시오. 제자들처럼 바른 마음의 태도로 기도하세요.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인의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부끄럼 없이 담대히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진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간구하십시오. 4장 4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듣는 이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지 그냥 마음으로만 소망하는 게 아니라 그리 행할 때 주여 주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죠. 즉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단지 입으로 기도만 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고 바르고 빠르게 성경 전체를 읽고 파악해서 스데반이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전달했듯이 그렇게 말씀으로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자, 그래서 하루하루 시간의 11조를 주께 드리면서 그 매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면, 그래서 용기 있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외치면 우리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결과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말씀으로 바르게 준비된 진정한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성령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격적으로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보내셨는데 오랫동안 교회 안에 살아오는 나의 마음에는 그런 전도의 사명이 전혀 없고 단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덕을 보고 좀 더 오늘을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삶 진정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처한 그곳에서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하나님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장난감이 되기 쉽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그런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